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기 바라나요? 나보다 뛰어난 스승을 찾아 헤매고 있나요? 그렇다면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경입니다. 인트로가 상당히 강력했죠?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저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아서 더 나은 답, 더 좋은 해결책을 찾으려 했거든요. 그런데 내 문제에서만큼은 더 나은 답, 더 좋은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나 스스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빌 고다드의 믿음으로 걸어라, 이 책을 읽고 깨달은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믿음으로 걸어라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신은 내 안에 있는 I am인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고민이 생기거나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때 꼭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답을 내리곤 했어요. 만약에 조언해주는 친구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 중에서 일단 내 마음이 조금 더 끌리는 답을 선택해서 그것이 마치 내가 답을 내린 것처럼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언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야, 그거 힘들 텐데, 야, 너는 그것보다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아,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막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진짜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아, 그치? 힘들겠지? 뭐 아니면은 좀 저게 더 나은가? 막 이러면서 진짜 조언해주는 사람들의 말 맞다나 계속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게 정작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과는 엄청나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제 선택을 믿기보다 그 다른 사람들의 말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진리의 탐구자들은 이런 거짓된 스승들을 찾으려 계속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 저는 이 문장이 저한테 정신 차려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계속 이제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제 모습들이 막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막 슉 지나갔거든요. 그런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저의 모습을 막 떠올리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나의 답을 제대로 찾지 못했구나 싶었죠. 결국에 내 인생이고 내 선택인데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공들였을까? 왜 나는 내 안의 소리를 들어주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딱 다짐을 한 가지 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고민이 생겨도 친구한테 전화하기보다 내가 먼저 나의 생각을 들어주자, 이거였어요. 근데 이게 다짐을 했다고 해서 한 번에 바뀔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솔직히 엄청 힘들었거든요. 습관적으로 무슨 문제, 고민 이런 게 있으면은 바로 친구한테 전화 걸고 싶고 막 말하고 싶어서 이제 입이 근질근질 거렸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좀 단호하게 저 자신을 멈춰 세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듣자고 계속 되뇌었죠.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걸어라 21번 목차에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이야기가 나와요.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간략하게 이야기해드리자면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한 나라에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 다니엘이 왕의 신임과 총애를 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의 채찍근 세력들은 다니엘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덫에 걸리게 만듭니다. 피할 수 없는 덫에 걸리게 된 다니엘은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이 하루 동안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음날 아침 동틀 때까지 살아남으면 이 다니엘한테 자유를 준다는 거였어요. 다니엘은 정말로 사자굴에 맨몸으로 던져졌고 입구는 거대한 바위로 막아졌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은 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자한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는 동안 사자들은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했고
이제 동틀 때까지 다니엘이 정말 무사하게 그 동굴 속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고 또 그 나라의 고위 관직에도 오르게 돼요. 이 믿음으로 걸어라 책에서 사자굴, 이거는 문제라는 감옥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사자를 마주한 것처럼 사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린 다니엘처럼 이제 빛만을 향해서 시선을 두자고 이야기해요. 문제로부터 등을 돌린다. 이 말은 문제로부터 이제 뭐 도망을 간다거나 눈 가리고 아웅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미 바라던 나의 모습, 그런 모습이 되었음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요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정말로 다 끌어당기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아프다, 힘들다 하면 그냥 진짜 아프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저의 문제를 바라볼 때도 이것을 문제라고 보고 이 문제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솔직히 진짜 답도 없어 보이고 제 앞에 당면한 이 문제가 사자처럼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이 문제 자체를 바라보면서 막 전전긍긍하고 그러는 것보다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세를 바꾸니까 진짜 신기하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되게 술술 풀려나가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이전에 저는 고민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렇게 했을 때 잘못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생각이 진짜 전혀 안 들어요. 제가 바라던 모습, 그냥 평온한 나의 모습을 그리고 그냥 진짜 그렇게 평온함을 느끼면 그냥 그렇구나, 뭐 다 잘 되겠지, 막 이런 마인드가 자리 잡더라고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된 거죠.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사자굴에 사자들한테 집중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그 사자굴을 나와서 자유롭고 감사한 삶을 즐기고 있으니까요. 혹시 과거의 저처럼 어떤 문제나 고민을 붙들고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거나 나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해줄 구원자를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구원은 언제나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문제보다 크고 사랑받기에도 충분한 존재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영상 봐주시는 분들,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